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각 성도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임재하기를 기원하며 복음성가 임재를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교독은 시편 91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성경 시편 91편은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같이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교회를 부르는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절 기준으로 그 이전 40일,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주일을 포함해서 40일을 계수해서 고난주간 목요일까지를 사순절로 지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일을 제외해서 40일을 계수해서 고난주간 토요일까지를 사순절로 지킵니다. 원래 사순절의 시작은 지난주일 26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26일. 교회에서는 이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날 죄를 머리에 얹거나 또 이마에 발라서 죄를 회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사순절 기간에 금식도 많이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죽음을 기억하면서 자기 절제하며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그 의미,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이 3월 1일, 절기로 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 겨울 따뜻해서 잘 지냈는데 이 따뜻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겨울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북극의 빙산이 막 녹아내리고 바다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는 물에 잠기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저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라는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조그만 섬나라, 이 해발 고도가 3m, 산호섬, 섬 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3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토가 바닷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 총리 콜로와 타리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세계 최대의 공해 유발 국가,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올까요? 미국. 세계 최대 공해 유발 국가 미국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다. 섬나라 사람에게는 그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얘기죠. 하지만 조그만 나라가 미국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선진국 사람들의 에너지를 마구 함부로 쓰는 바람에 이 엉뚱하게 그 대가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조그만 섬나라 사람들이 그 대가 치르고 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투발루 정부는 인근 국가들에게 우리 좀 받아주세요. 우리 국민들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 물에 잠겨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인근 국가 호주 또 피지는 거절했습니다. 다행히 뉴질랜드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서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주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투발루 외에도 그 근처 키리바시, 토겔라오, 바누아투 등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해수면은 상승해지고 있고 또 육지는 잠기고 있고 재앙입니다. 네덜란드의 요한 후이버스라는 사람은 이런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7년 노아의 방주 복제판을 만들었습니다. 건축업하는 사람인데 2004년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 왔었잖아요. 그걸 보고
야, 결심을 했대요. 우리 네덜란드도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노아의 방주 복제판을 만들었는데 사제 100만 유로를 들였답니다. 100만 유로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억. 2005년부터 시작해서 2년 거서 2007년에 완성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노아의 방주보다 좀 작다고 합니다. 길이가 70, 폭 9.5, 높이 13. 노아의 방주보다 길이는 절반, 폭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동물들 만들어서 이렇게 다 진열해 놨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홍수, 재앙, 지진, 재앙, 플라스틱, 재앙, 핵폭탄, 재앙 등으로 정말 위기,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재앙입니까? 코로나 재앙, 전염병 재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옛날보다 발달해서 한 나라에 전염병, 질병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 순식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그냥 거기 땅도 못 밟고 그냥 쫓겨 들어오고 있어요. 또 격리되고 있어요. 잡혀가지고. 또 입국 금지가 돼서 아예 이제는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이러스 취급받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도, 중국에서 막 그렇게 창궐할 때 우리는 생각도 못하던 일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 이유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과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홍수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딱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하는 홍수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피하여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노아가 다른 사람하고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노아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까요? 답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원래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법, 세상의 문화, 상식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당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받아들였는데 노아는 처음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면 그것이 노아의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역사적으로 아직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방주가 길이가 150, 폭이 25, 높이는 15m나 됩니다. 그것도 이 3층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문도 있어요. 그걸 다 만들어야 돼요. 자, 아까 소개한 네덜란드 사람은 건축가예요. 건축가 후이버스는 노아의 방주보다 얼마나 작다고 해서 길이가 반, 폭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배를 짓는데 얼마가 들었어요? 130억. 엄청난 작업입니다. 노아는 이거 몇 배가 되는 그런 배를 그 옛날에 건축술도 발달되지 않고 조선술도 발달되지 않은 그 옛날에 이거를 만드는데 그것보다 작은 걸 얼마 걸렸어요? 2년이나 걸리는데 노아는 얼마나 오랫동안 애를 쓰며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이 일을 아무 불평 없이 진행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더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인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을 당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당시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이 보니까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계속 배를 만들고 있어요. 보니까 큰 배를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큰 배를 만들려면 저기 바닷가 가서 만들어야 배를 띄우지 이 사람아. 어디 산속에서 이 배를 만드는가? 노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신다. 이 산도 다 물에 잠길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무도 노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산 위로 어떻게 물이 차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뭐가 됐어요? 요새 말로 왕따 신세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고 기독교 진리를 따라서 기독교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고독한 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시편 55편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10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포로로 잡혔어요. 내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희망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 20세, 30세 청년이던 사람이 50년이 지난 몇 살입니까? 70세, 8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타향에서 고향 한 번도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70년이 지나가서 드디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포로 1세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조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고향 땅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포로 2세, 포로 3세, 포로 4세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의 이사의 예언,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대. 자, 생각해 봅시다. 포로 2세, 포로 3세, 포로 4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들릴까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자, 이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했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 이제는 형편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1세들은 고생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거기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이방 땅에서 정착이 됐어요. 2세 잘 살아요. 잘 살기 시작했어요. 3세 더 잘 살아요. 이제 4세들은 남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미국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참 잘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또 만만치 않습니까? 제2의 유대인이라고 막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참 미국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부자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조국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면, 3세, 4세들이 돌아가면 이제는 풍성한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은 폐허가 돼서 거기에서 여기처럼 문물이 문화가 발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고생 바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믿는 백성,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고 포로가 되게 한 하나님을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다 이렇게 만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포로 3세, 4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길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다 찾으라. 인간의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세상 풍조, 세상 향락, 세상 편협에 안주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여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혹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듣는 분이 계십니까? 노아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노아의 방주를 짓던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이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중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도처에 왜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막아주지 아니하셨을까요? 특히 신천지와 병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주일 예배 취소하는 교회가 지금 늘어나고 우리도 지금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이 약한 교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전염병 안 막아주실까? 우리 교인들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 안 막아주실까? 자, 신앙이 깊은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뜻이 있는가? 특별한 뜻이 있는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 이렇게 해이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것입니다. 자, 신앙이 투철한 겸손한 기독교인은 고난과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을 뜻을 찾으려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갖습니다. 자, 그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향도 한 번도 그 땅 밟아본 적이 없는 포로 생활하는 포로 2세, 3세, 4세들에게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실 수 있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고난의 때에 우리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렇게 포로 생활 와서 살게 하고 한 그 하나님 2세, 3세, 4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살기 좋고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고생길 예상되는 고향 쪽으로 돌아왔어요. 누구에게로 돌아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왔어요. 자, 우리 한국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하나님 멀리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풍족, 세상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자, 드디어 배가 완성됐습니다. 노아가 이제 배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이틀이 지나도 안 와요. 4일, 5일, 6일이 지나도 비가 안 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홍수는 무슨 홍수냐?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저 노아 좀 봐라. 저 뱃속에 들어서 뭐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방주 밖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술 마시고 흥청거리며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들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제7일 되는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내립니다. 하늘에 막 구멍이 떨어지지 그냥 퍼붓습니다. 논밭이 잠기고 집이 잠기고 모든 것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그제자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도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합니다.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내 주먹 믿어라, 나는 남이 있는다, 돈이 최고다 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한 이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만 구원하셨을까요? 왜 노아의 집만 구원했을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답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뭐야?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짧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노아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비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의 사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뭐 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짧게 회개하는 기간. 사순절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입니다. 이 재앙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동원 비전교회 회개하여 노아처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세계가 이제 심각 단계로 긴장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오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우리가 종식되어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질병원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 노아의 그 하나님 말씀 행한 대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돌아보며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 동원비전교회,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모든 교인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한국교회 또 세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화가 이 재앙이 오히려 다시 우리가 일어난 복의 근원을 찾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어떤 교회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1년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그렇게 연습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첫 번째로 공동체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무슨 집사, 무슨 권사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슨 장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 주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구나. 그래서 예배에 다시 새로운 인식을 가졌고 또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애착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비상 시간에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기회, 또 교회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못 모이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 우리가 이제 봉헌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송금 가능하신 분은 송금으로 하시고 송금 가능하지 않은 분은 정성스럽게 잘 모아두었다가 다시 성전 예배 드릴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6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주 향해 내가 그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더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시며 고통하시고 교통하시며 또 치유하시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우리 동원 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모든 세계와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동원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믿음 표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모든 재앙이 다 피해 넘어가는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